남겨지지 말며 아직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이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이렇게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유분 혹은 유유분 할 때 그 유자가 넘다는 뜻입니다. 여유분 할 때 그 유자가 넘어간다는 뜻이고, 또 월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월남할 때 월남했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 넘어왔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넘을 월, 넘을 유, 넘을 월, 재앙이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을 죽이는 데서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넘어간다, 또 이스라엘은 그 재앙을 면한다 하는 그런 뜻이 유월절입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유월절이 광복절이죠. 광복절. 일본의 핍박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것, 그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든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 든 달, 그날을 너희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 말은 그 유월절이 그만큼 중요한 달이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에 이런 양을 잡겠다, 그걸 선정해야 되는데,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죠, 그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삼으라. 근데 그 선정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이제 선정하는,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선정하는 그 날은 언제냐 하면은 그 달 열흘, 니산월 10일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0일. 유대 달력으로 하면 니산월 10일 날 이제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선정하고, 죽이는 날짜는, 잡는 날짜는 언제냐 하면은 6절입니다.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0일 날 이 양을 유월절 날 제사로 잡겠다,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는 나흘 동안 그
양을 이렇게 간직해 두었다가 나흘째 되는 그날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산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그것을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양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임방은 상하 털을 이야기합니다. 문의 상하 털이고 설주는 그야말로 문을 지탱하고 있는 좌우편에 있는 그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 상하로 바르고 문 좌우로 그렇게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12장 13절 말씀.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르게 하겠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바르는 이유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표시. 그 피를 보게 되었으면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피가 발려져 있구나, 표시가 되어 있구나 하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표시로 발라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첫 것에서부터 애굽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또 바로의 장자까지 죽을 때까지 하여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같은 애굽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장자들만 죽음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죽음을 면했을까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그 집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가정은 이스라엘의 가정이든 또 애굽인의 가정이든 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구나 라고 하고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가정은 어린 양의 피로 표시가 안 된 가정들이죠. 안 된 가정들은 하나님이 모조리 색출하여 짐승의 장자도 죽이고 사람의 장자도 죽였지만 바로의 장자까지 추적해서 죽입니다. 그죠? 애굽에 있는 그 피가 안 발린 집은 뭐 애굽의 장자든 또 이스라엘의 장자든 그 짐승까지도 짐승의 첫 것까지도 그리고 맷돌 뒤에 숨어 있는
종들의 장자까지도, 그 종들의 집에 있는 짐승의 처새끼까지도, 그리고 바로의 장자까지도 다 죽였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발라놓으면 그 표시가 있는 집은 내가 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표시해 놓은 가정들은 다 이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 피가 뭐 짐승의 피든지 돼지의 피든지 또 뭐 사람의 피든지 그거 뭐 아무거나 발라놓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그날 요런 니산을 10일 날 선정했던 그 어린 양, 그리고 4일 동안 간직했다가 4일 후에 잡은 그 어린 양의 피, 그걸 바른 가정, 거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안은 내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피만 발라놓으면 되지, 또 피 안 바르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표시인 겁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갔고, 이 표시가 없으면 재앙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는 원리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재앙을 넘겨주시고, 말씀을 믿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헛방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헛방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피를 발라야 되나? 믿음이 중요한 거지, 피가 무슨 피를 바른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표시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날 재앙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다고 해도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헛방이다. 그 믿음은 헛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본다고 낙해서 부질없는 짓이지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 믿음으로 어떻게 증거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믿음을 내 행위로서 증거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추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믿음에 상응하는 그 행위가 따르는데,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입니다.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보일 때, 하나님이 봤을 때에 저 사람에게는 믿음의 표식이 있구나. 믿음의 표식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죠? 행위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피를 안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라고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가정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정에도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표시는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표시로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인생에 발라놓고 항상 예수 피, 예수 이름 앞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 앞에 코로나19도 넘어가고 변종 코로나도 넘어갑니다. 예, 예수 피를 바르는 그 믿음의 행위 앞에 죽음이 넘어가는데요. 모든 장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데도 같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그 피를 발라놓은 가정은 장자도 죽지 않고 짐승의 처새끼도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도 놀라게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도 놀라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까지 코로나19 이거 못 이기겠습니까? 충분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 피의 그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다 훌륭하신 그 목사님들이지만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하는 글을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서 코로나 앞에서만큼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완전히 교회의 예배가 풍지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왜 이 코로나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왜 성경적인 대안을 성도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규례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애굽인들에게 내렸던 질병의 하나도 그럽니다.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이 많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그죠? 독종, 전염병, 우박, 그리고 흑암은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장자가 죽는 이런 것까지. 그런 모든 거기에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붙는 전염병도 있었고, 동물에게 붙는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전염병, 독종은 사람과 짐승에게 같이 붙는 전염병이죠.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보통 때는 성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멘 하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성경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런 현실에 당면하게 되었으면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참 알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취하니까 코로나가 참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 오래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 아닌가. 얼마나 오랫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피를 못 믿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흔들리는 믿음이고 불안한 믿음이고 마귀에게 어쩌면 이것이 농락당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표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 예수 피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표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 예수의 피로 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신의 피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또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피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 물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물들여져서 모든 재앙을 넘기고 어린 양의 피로 믿음 안에 있는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